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1편은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시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어떤 형편에서 기도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으로 기도할 당시 다윗은 오랫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해 왔지만 응답은 임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러니 다윗은 절박한 심경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 보였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게 오셔서 저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너무나 절박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높여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신다. 고난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너무나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도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침묵은 너무나도 오랜 침묵 같아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욱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 절박한 형편. 그래서 다윗이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을 향해 악인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떠돌지 말고 힘들게 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즐기자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하지만 9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들의 진수성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파놓은 올무와 함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지금 빈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빈궁함이건 육체적, 경제적 빈궁함이건 빈궁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진수성찬인 것이죠. 가진 것 하나 없이 빈궁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빈궁한 사람들에게 내일은 기대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나날들인 것이죠. 내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해 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마치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띤 채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제안까지 하는 것이죠. 풍성한 진수성찬을 만찬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냥 오셔서 함께 시간을 즐기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는 격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친절한 모습으로 함께 하자고 다가올 뿐 아니라 내 빈궁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떨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며 공손히 이들의 만찬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윈 역시 이들의 초청에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아마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지쳤다. 믿음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빈궁한 상태에 처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나도 저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히 쉬기도 하면서 지친 영혼과 육체를 달래고 싶다. 믿음이고 뭐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마다하겠는가? 다윗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말이 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진수성찬이 악인의 만찬이며 다윗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제안과 제안에 포함된 혜택들은 너무나도 강렬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의인을 보내주셔서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립니다. 저들의 제안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경건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저를 좀 때리고 꾸짖게 해주십시오. 오랜 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다가오죠. 이쯤 되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소리를 높여가며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때의 향단의 향과 번제단의 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과 연기의 특징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이 향과 연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 향과 연기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든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우겨쌀 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시어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오래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께서 날아오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언어, 불평과 불만, 원망의 언어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은 고난의 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 적나라한 이 죄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분노하고 욕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너무나 악한 모습, 드러내지 말아야 될 모습을 그대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노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상태, 생지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실은 불신앙의 언어, 무신론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를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이런 언어를 제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못은 못에 의해서만 빠집니다. 습관은 습관에 의해서만 교정이 되죠. 불신앙의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언어, 새로운 언어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불안의 언어, 불신의 언어를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즉각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언어로 자신을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스스로를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목자 모임을 하면서 목장의 형편에 관해 나눔을 하는데 적지 않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함께 모이게 되면 자칫 모임이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도록, 기도 생활을 회복하도록 함께 도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온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분께 문제 해결을 의탁하도록 우리 목자분들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1편은 오랜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절박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러했던 시기는 사울에게 추격당하며 도망다니며 살던 두 번째 광야, 혹은 압살롬에게 추격당하며 살던 세 번째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마침내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할 때는 고난이 언제까지일지 알 길이 없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악인의 진수성찬에 유혹당하거나 흔들릴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다윗은 파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손을 높이 들고 원수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